저는 귀신 이런 거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고 비과학적인 얘기다 싶었지만 제가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우리가 믿잖아요. 성령이 영이잖아요. 귀신은 또 악한 영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저는 어쩐 일인지 귀신 얘기하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그것이 현실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가서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좀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분을 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노하게 되다 이 말입니다. 노엽게 되다 이 말입니다. 감정적인 격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적이 될 수 있고 감정이 격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분을 내어둡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분을 품지 말고 이 분 자체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분 자체는 분노, 분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적으로 격발이 되어도 그것이 분노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며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격발되어도 계속해서 그 격발된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앵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앵거가 돼버리면 이 분을 내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을. 그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성분들은 질투, 남자들은 경쟁심. 그때에 이 감정적인 격발이 제일 크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은 질투와 원망, 남자분들은 경쟁과 비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통제력을 잃는데 이것이 격발된 감정이 나한테 분이라고 하는 어떠한 앵거로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여기서 틈이라는 것이 특정한 한 공간입니다. 이 단어적으로 보면은 책이면은 책에 한 구절 있죠. 그런 것을 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면 하나의 공간 있죠. 어떤 공간. 그것을 여기서 틈입니다. 집으로 따지면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을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은 마귀 소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집에 뭐 다른 예지만 쥐 한 마리 나타나면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아주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바퀴벌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였을 때 이미 많이 들어온 겁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죠. 틈, 주변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작은 어떤 구별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 비워주면 안 됩니다. 집을 내주지는 않았잖아요. 집을 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집 내가 왜 내줍니까? 근데 방 하나 정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 좀 낼 수 있지. 목사도 화낼 수 있잖아요. 화내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죠. 해가 지기 전에. 화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화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가능하면 빨리 제가 아까 화낸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동의를 구하고 조금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화낼 수 있어. 나는 원망할 수 있어. 나는 품을 수 있어. 여러분 인생의 한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꾸 이게 확장될 겁니다. 그 방이. 그래서 내 삶이 나중에는 원망 덩어리가 되고 쉽게 화를 내는 체질로 바뀝니다. 틈이 주어지면은 나중에 점령당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 뒷부분에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마귀의 일은 아직 멸해지지가 않았어요.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믿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멸하셔야 되는데 내 삶에서 그 영역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해결되지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이게 기적이다. 멸하다라는 말, 그 위오라는 말은 매듭을 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들매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심례 요한이 하신 그 말씀.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마귀의 묶어놓은 것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더 묶고 있어. 교회 갔다 오면 시험 들었대. 기도하고 와서 시험 들었대. 뭐 찬양하고 시험 들었대. 선교 갔다 시험 들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로서 동행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거꾸로 납니까? 그래서 결론을 자기에서 찾지를 못하고 교회 사람들이, 뭐 그 팀이, 리더가, 따르는 사람들이, 뭐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뭐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핑계를 잡는 거예요. 내가 틈을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묶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것을 푸시고 또 그 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괴하다. 파괴가 되어야 되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그 공격 목표를 잘 잡는지 몰라요. 사단의 공격 목표 세 가지, 제가 첫 영적 전쟁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단이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배짱이 좋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창세기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배짱이 좋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들 내지는 교회. 그 사람들이 모임이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사단은 세상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내비두면 그대로 갑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제가 사단이 아주 잘 쓰는 무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아주 잘 쓰는 무기예요. 사단이 무슨 긴 장검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단이 쓰는 것은 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다른 방법 쓰지를 않았어요. 말씀 가지고 썼죠. 제가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서로 쓰는 무기가 똑같아요. 서로 쓰는 무기가 똑같을 때 누가 이길까요? 제가 검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는 검도를 아직 한 번도 못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근데 같은 도장에서 연습을 해보면 서로 죽도라는 똑같은 길의 무기를 쓰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술을 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공격 기술이 이거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기가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쪽이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어떤 분들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단 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도 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알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따지면 위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으로부터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한 것이 없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무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그 말씀을 다 월화수목금토 다 전했다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선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 목사는 지킬 마음도 없는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랑하세요. 너나 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그 권위가 저한테 없다라는 것을. 사단이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님의 말씀, 그것은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지 본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권능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행했던 권능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처음부터 딱 간결하게 말했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 깊이 파고가 앞에 복음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깊이 파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잘 지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깊이 파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을요, 제가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에 매일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제가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저 평생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예배를 드린 적은 있어요. 대학교 시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매일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최소한 10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나면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고 제가 아무리 전한 것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행해야 제가 그것을 깊이 파서 잘 지어 올린 겁니다. 깊이 파시는 것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집이 지어져 있지가 않아요. 파기는 잘 팠으나 집이 안 된 겁니다. 집은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 이 주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잘 지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우고 잘 행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한마디씩 덕담해 주세요. 잘 배우고 잘 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불법 짓는 거예요. 불법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데. 잘 지어 놓은 것 같으면 뭐합니까? 무너져 버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잘 판 것 같은데, 잘 팠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겠지만 잘 팠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잘 지어진 집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진 나보면요, 어떤 게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지진 나보면 압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진 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 지어진 것이구나. 원망 하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내줄 정도의 일은 대학생들이면 그렇다 쳐요. 대학생들이면. 그래, 뭐 대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제 알아가는 거지, 인생.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깊이 파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집을 잘 세워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찍소리 못하고 나왔죠. 찍소리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사합니다. 군기가 서슬퍼렇게 서려 있습니다. 그 군대 가는 어떤 프로그램 제가 보니까 그 훈련소 교관, 아주 군기 잘 잡으시는 분들, 그 뭐 연대에서 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군기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얼어버리잖아요. 미국 프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프로도 그런 게 있고 얼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딱 보면 누가 봐도 군인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까지도 군인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훈련소 신병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군기가 딱 살아있거든요. 그 사람의 명령이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자체가 100%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병들도 알거든요. 대충 하시는 분인지 진짜 안 하면 죽는 건지 그거를 한 방에 알거든요. 그분이 나타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명령하려면 군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탄한테 명령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군기를 살리십시오. 군기가 살아있으려면 뼛속까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한테 명령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권위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방 비워줬었습니다. 방을 내줬습니다. 죄를 지어버려 제가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내가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도 마귀의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깨트려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묶인 매듭이 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 하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의 매뉴얼을 따르지를 않고 내 생각의 매뉴얼만 따르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 들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바른 자세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가 무서워 떠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방을 내주고 틈을 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저희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너짐이 심했고
다시 세우려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제가 주님의 아들 되고 주님의 딸 되고 주님의 자녀 되어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감정적으로 격발이 되어도 그것을 여러분의 앵거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을 품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과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을 품어버리면 다른 챕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사역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그 사역이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 교회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서로 연합되어 정말 틈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막이 접촉할 그 공간 하나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공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많이 주고 하나님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주님 저희 사랑하신다 하시고 또다시 말씀 주시고 저희가 놓아버린 칼 다시 손에 쥐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로지 주님께 속한 삶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보는 경험 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고 이 세상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간임을 저희가 경험하고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마무리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드리옵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